우리 사부대중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불자로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법타 큰 스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있어요 생각해 봤는데, 스님들이 계시면 노래도 잘 안 돼요 사실. 저 미국 가면 한 7,000명, 10,000명 이런 데서 노래해도 떨리지 않는데, 스님들 앞에서 노래하려면 다리가 두들두들 떨리고 노래 가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해.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살았습니다. 답심리 장로교회를 저희 고모 할아버지가 지셨어요. 그래서 19살 될 때까지 그 교회 학생회도 내가 조직을 하고 합창단도 내가 조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는 열성분자였습니다. 저는 팔남매 장년대 연예계에 나와가지고 이 수독사 여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불자가 됐습니다. 방송을 하도 그렇고 무대를 나가도 그렇고 사회자가 꼭 물어봐요. 수독사 가보고 노래했느냐고. 근데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니까 절이라는 데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수학여행을 가면은 그냥 그 절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법당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스님들 만나도 합장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노래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김상희 잘 아시죠? 저보다 이제 후배인데 히트곡이 많은데 멀리서도라는 노래를 부르고 남편이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헤어져 살았어요. 그랬다가 나 외롭지 않네 이런 노래 부르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신혼살림 모양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패티김도 알죠? 패티김이 히트곡이 많은데 이별이라는 노래 부르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또 권혜경 씨는 여러 가지 노래 불렀지만은 호반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노래를 부르고 충청도 당신 땅에다 집을 지고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작년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는 사람 없었어요. 또 노사연에는 30이 넘어도 시집을 못 가다가 만남이란 노래를 부르고 신랑을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기 낳고.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에 따라서도 자기 생활이 바뀌었는데, 저는 참 학생회도 조직하고 합창도 조직할 정도로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던 기독교인이었는데, 수독사 여성을 부르는 바람에 이렇게 불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작곡하신 스님을 지금 살아계시면 좀 제가 좀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급하셨는지 또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인이 그 노래를 부르냐고.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그냥 곡이 좋으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처음에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우리 황금심 선배님이 부르셨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했는데 알았으면 못 부르죠. 선배님이 불렀던 거 감히 떨려서 못하죠.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했는데 히트한 다음에 이제 선배님이 그래요. 동생 그 노래 참 잘 불렀다 그러셨어. 무슨 노래? 그러니까 수독사 여성. 그래서 제가 뭘 잘 불러요. 선배님이 칭찬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내가 불렀던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내가 했던 건데 나보다 동생이 더 잘 불렀어. 아무래도 선배보다 제가 더 잘 불렀겠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느라고. 그 이제 작곡가 선생님 보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왜 얘기 안 해줬냐 했더니 얘기하면 못하지 않냐고. 근데 당신이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한번 알리고 싶어서 다시 이제 나를 재취입을 시켰는데, 제가 부처님과 인연이 되느라고 그 노래가 히트가 됐지 뭐 선배보다 잘 불러서 히트됐겠어요. 늘 선배님 만나면 죄송스럽고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지금은 신촌에 살지만은 그 답심리라는 곳이 참 여기서 가깝죠. 그래 잊을 수 없는 이제 제2 고향입니다. 저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넘어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해주 와서 전염병이 돌아서 또 한 6개월 떠나지 못하고, 근데 해방 후 바로 왔는데도 밤에 그것도 달 밝을 땐 못 오고 깜깜한 금은밤에만 와야 돼요. 달 밝을 때 보이면 안 되니까 논두렁에 그냥 넘어지고 뭐 엎어지고. 제가 9살인데 1살짜리 동생 없고 어머니는 5살짜리 없고 그러고 넘어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 이제 이북 얘기만 하면은 심장이 뛰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인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꼭
거기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김일성 만세를 3번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김일성 만세 안 했다고 12월 달인데 눈이 펑펑 왔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을 맨발 뺏겨가지고 이 새끼줄로 발을 묶고 손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왜 가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세 안 불렀다고. 그러고는 그 선생님 그 후는 못 봤어요. 어디가 계신지 그 다음엔 모르죠. 그래서 이북 얘기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 선생님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2달에 한 번씩 그 이북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들을 우리 불교에서 데려다가 이제 1대1로 하나씩 데려다가 이제 점심 먹이고 또 우체국 가서 그 하는 거 또 전철 타는 거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줘요. 그 이제 하루 종일 9시부터 4시까지. 그런데 왜 왔냐 그러면 다 배고파서 왔대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200명 이상이랍니다. 근데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리고 어떤 그 여자는 9번을 붙잡혔대요. 그래서 영창 생활도 했고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근데 다 또 일러준다네요. 일러주면 또 그 돈을 받는다니까 그 돈 받는 점에 또 일러준대요. 그래가지고 9번 붙잡혔다가 간신히 넘어왔다 그러는데 혼자 넘어와서 엄마를 두고 와가지고 엄마 생각에 늘 울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뭐 그러죠. 그런 생각하면은 참 넘어온 것도 잘 넘어왔고 또 와서 이렇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또 부처님 법 아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몰랐으면 저는 벌써 갔어요. 말 빨리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근데 죽을 고비를 5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저는 집도 없어요. 지금 전세 사는데 동생 이름으로 그것도 하고 자동차도 동생 거고 핸드폰도 동생 거고 저는 무소유 5번이나 넘겼으니까 덤으로 사는데 뭐 애착이 있어요. 그냥 다 있으면 주려고 2개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편안해요. 또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근데 부처님 법을 이제 이 수독사 여서라는 노래 때문에 그동안에 노래 한 1000여 곡 불렀거든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중에서 유난히 그 수독사 여성을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민혁의 여왕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지방을 가면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한때는 여왕이라니까 정말 내가 여왕인 줄 알고 지금은 극장 공연이 없어요. 이 간판에 얼굴이 남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 공연 안 했어요. 내가 여왕인데 얼굴이 더 커야지. 똑같이 해주면 안 했어요. 한 극장에 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조금 작더라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 극장으로 갔어요. 안 하고. 광주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전주 오니까 내 얼굴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죠 뭐. 사장님이 내 팬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라고 그러셨대. 그래서 그날 공연 가가지고 그때는 호텔한 게 없었어요. 이제 제일 좋은 게 여관이고 그다음 하숙, 여인숙 그랬는데 다른 사람 여인숙이나 하숙에 들어가도 나는 여관에 들어가야 되고 여관에 들어가서도 특실에 들어가야 되고 밥을 먹어도 김을 하나 더 주든지 계란을 하나 더 주든지 해야 먹지 똑같이 주면 안 먹고 그렇게 못됐었어요 성격이. 그런데 그 못된 성격을 외국 가서 고쳤습니다. 유럽을 한 10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가는 데마다 기둥에 귀중품을 주의하세요. 귀중품은 몇 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조심하면 되지 하고 이제 늘 핸드백을 앞에다가 이렇게 긴 목걸이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침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아침은 뭐 뻔하잖아요. 우리는 밥, 김치, 뭐 국물 먹지만 거기는 커피에다가 토스트 하나, 또 계란 프라이 하나, 또 죽 이렇게 줘요. 근데 그때는 죽도 먹기 싫고 그냥 그래요. 근데 빵을 한 개 먹으려니까 커피 한 잔 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커피 한 잔 더 먹어야지 하고 잔을 이랬으니까 옆에 이제 친구가 커피 가지러 가냐고 그렇다니까 그럼 집 것도 갖다 달라고. 그러라고 잔 2개를 들고 커피 가지러 갔는데 거리가 요거밖에 안 돼요. 거기 가서 2개를 근데 여기다가 핸드백을 놨던 걸 의자에다 놓고
그걸 가서 따라가지고 딱 오니까 핸드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백 없네. 내 핸드백 혹시 친구가 장난친 줄 알고 내 핸드백 어쩌으니까 몰라 그래요. 요 의자단한데 왜 몰라?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 앞에 이제 미국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내 핸드백 못 봤냐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희한하잖아요. 무슨 멀리 무슨 문 열고 나간 것도 아니고 요만큼 가서 따라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내가 여기 놨던 핸드백이 없어졌는데 어떡하면 좋으니까 기둥을 이렇게 보래요. 저거 못 봤냐고. 기둥 보면 몇 개라고 했고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 주의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쩌다 그랬냐고 어떻게 뭐 전혀 없어요. 그냥 모른대요. 당신 주의했으니까 당신 책임이지 모른대요. 그래 이제 불란서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태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태리 잘 넘어왔는데 불란서에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불란서 말하는 그 가이드하고 같이 이제 경찰서 가서 잊어버렸다는 신고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영국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신고증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걸 만큼에다 뭐 손도장 찍고 뭐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영국을 왔어요. 와가지고 비행장에 딱 갔는데 참 잊어버린 날 아침에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희한해요. 그 8월 달에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요. 특히 이태리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운지. 그래도 저녁에 들어가서 꼭 샤워하고 108배를 하고 잤어요. 늘. 108배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건강에는 최고 좋은 거예요. 제가 위장병 오래 앓았고 신경통 앓았고 이제 허리 디스크 있었고 하여튼 속 쓰려서 눈 뜨면 속 쓰리고 밥을 먹어도 속 쓰리고 배가 고파도 속 쓰리고 항상 약으로 살았어요. 항상 핸드백이 커요. 약을 여러 가지를 넣고 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입적하신 숭산 큰 스님께 백년하는 불명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큰 스님이 그러셔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다. 내가 아픈 데가 많아요, 큰 스님. 그랬더니 전생에 업이다. 그래요. 업이 뭐예요? 업이 뭘까요? 내가 한 행동,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입으로 했으면 구업이라고 그러고, 몸으로 했으면 신업이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했으면 의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랬죠. 그게 업이다. 그런데, 그러면 전생에 내가 남을 많이 괴롭혔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근데 그 업을 녹이는 건, 없애는 거는 절밖에 좋은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절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천수영석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 최하 21번 하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3000번 이상을 부르라고. 그리고 108배를 꼭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꼭 108배를 하고 잤어요. 그냥 뭐 운전하고 되면서 그냥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 하고. 신묘장구대단 처음에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이제 참 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10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에다 붙여놓고 차에다 운전에다 붙여놓고 대문에 붙여놓고 침대에 화장실도 붙여놓고 전부 붙여놓고 들어갈 적마다 한 번 읽고 나올 때 한 번 읽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외워지더니 그래서 늘 그냥 신묘장구대단을 외우고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렇게 늘 했는데요. 그 잊어버린 날 아침에 여권을 끄집어내서 그 허리에 차는 이거 있죠? 거기다가 여권을 넣었는데 돈을 보니까 3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300불 여권에다 딱 넣어서 배에다 찼어요. 여권까지 잊어버렸으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근데 핸드백 제가 미국에 살았거든요. 7년간. 그러니까 영주권을 안 꺼낸 거예요. 영주권을 거기다 같이 넣었으면 좋았는 걸. 그래 이제 공항에 나와서 그 여권을 내놓고 이제 잊어버렸다는 신고서 내놓고 이렇게 했더니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영주권 잊어버렸다고 해서 잊어버린 신고서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플리즈 막 사정을 했더니 보내주고 싶어도 미국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면은. 우리 주민등록증서 꼼짝 못하죠. 근데 면허증이 있어도 안 된대요. 영주권이 있어야 된대요. 보내줘도 미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니까 고생하지 말고 만들어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어디서 만드냐니까 여기 대사관이 있으니까 대사관에 찾아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비행기 떠났어요. 나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갔더니 그날이 월요일인데 참 공교롭게도 볼 일 있는 사람은 내려오십시오. 오늘은 공휴, 문을 닫힌 거예요. 아유, 그 어떻게 가요?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딜 갈까 생각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해, 아, 그럼 절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전부 절을 모른대요. 근데 성당이 많아요. 성당은 알아도 절은 모른대. 그럼 기도를 어디 가서 할까? 아, 뭐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원이 많아요. 공원에 이제 나무 의자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찾았어요. 근데 제가 큰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 열심히 하면은 꼭 이뤄주신다. 이 법문들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냥 관세음보살. 근데 잘 때를 찾아가려니까 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 저녁에 250불이래요. 호텔에. 근데 돈 300불밖에 없는데 250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 이제 저 변두리 싼 데를 찾아갔더니 62불에 하루 종일 자는데 그 62불을 이제 주고 저녁 때 돼서 찾아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고 또 108배 먼저 한번 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는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하는데 뭐 10손가락 찍고 사진 찍고 뭐 하는데 50불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불 주고 62불 주고 하룻밤 자고 50불 줬으니까 벌써 110불을 썼잖아요. 근데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십시오. 다 되면 연락 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가 no. 왜 그러냐고. 난 안 된다고. 난 여기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돈이 없으니까 난 안 된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싶은데 서류를 미국에 보내는 게 열흘. 미국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조사하는 게 열흘. 답이 오는 게 열흘. 한 달 걸린대. 만약에 당신이 운이 좋으면 3주 걸릴 수도 있다. 이래요.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이제 그 호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제 나왔는데 갈 때 있어요. 어제하고 똑같지. 공원에서 그냥 앉아서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져서 외국까지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냥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앉았다가 내가 관세음보살 하니까 she's crazy 그래. 나를 보고 미쳤대. 그래서 no, I'm not crazy. 가만히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우리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마 행동을 잘못할까 봐 그런지 일어서서 가요. 앉았다가. 그래서 앉으라고. 나 안 미쳤다고 앉으라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의자도 마음대로 못 앉고. 풀밭에도 앉고 뭐 도리도 앉고 그러다가 이제 어두워서 또 이제 호텔을 찾아갔어. 또 빨리 씻고는 그냥 열심히 절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108배가 아니다. 내가 못 일어날 때까지 절을 해야지.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절을. 뭐 그냥 수건 하나 짜다 놓고 땀나면 그냥 씻고 열심히 했는데 눈물 콧물 뭐 굉장해요.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정말 내가 미국을 갈 수 있을까. 근데 큰 스님이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꼭 도와준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도와주시겠지 믿고. 그때 자고 또 대사관 찾아갔죠. 대사관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당신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내 거 미국에 혹시 바빠서 빠뜨렸을까 못 보냈을까 봐 걱정돼서 왔다니까 어저께 다 보냈대요. 내가 당신 보고 한 달 기다리라고 안 그랬냐고. 그랬다고. 근데 하루 못 참고 왔냐고.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오늘 저녁 하루만 자면 난 내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를 미국에 보내주면은 내가 당신 보내주면 전화 걸었으면 전화 요금 또 전보천 전보 요금 또 당신의 수고비까지 내가 가서 보내줄 테니까 나를 좀 빨리 보내달라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대요. 근데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알았다고 나왔어요. 갈 때 있어요. 똑같이 어제하고 그냥 공원을 헤매다가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내 목소리를 못 들으셨나?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내 목소리 좀 들으시라고. 부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두들기는 누가.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나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냐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 내 목소리 들어달라고 크게 한 거야 사실은.
당신 때문에 옆방에서 잠 못 잔다고? 나 안 내쫓으면 다 나가겠다 그런대요.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유, I'm sorry, so sorry. 죄송하다고. 이제 그럼 조용하겠냐 해서 한 번만 더 이제 신고가 막 전화가 오고 난리 났대요. 그러면은 내가 3층에 잤는데 와서 보따리 3층 던지겠대요. 그래도 좋으니 오케이. 그러니까 크기도 못하고 속으로 가서 그러고 근데 하도 이제 절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또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땀에다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다리 기운이 없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절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놓았어요. 들어놓아서 그냥 가사바사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관세음 보살님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했는데 아마 옆으로 놓다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딱 깨보니까 아우, 왜 나타나셨을까? 나타나시니까 좋기도 한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났을까? 아, 내가 잠이 들라니까 깨워주셨구나. 다시 일어나서 빨리 그냥 씻고는 다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 밝을 때까지 겉에문 다 이러고 그냥 날 이제 해 뜨면 또 이제 가려고 막 절을 하고 이제 그러다 해가 뜨길래 이제 대사가 또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9시도 문 열잖아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게 10시 돼야 문을 열더라고. 9시 전에 갔거든요. 암만 그 앞에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시계만 보고 있어요. 5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때는 이게 조금 한참 관세음보살 하다가 또 보면은 5분밖에 안 지났고. 그런데 길에서 관세음보살 차는 거 시비 거는 사람 없어 좋더라고. 자동차 소리 빵빵 되니까 그냥 그 소리에 내가 혼자서 관세음보살 그 앞에서 왔다 하면서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아유 안 됐다고 혀를 안 됐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와서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대사한 사람하고 사연이 있는 모양이라고. 응?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그 앞에서 그러는 줄 알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쭝얼쭝얼 거리니까 미쳤다 그러건 말건 나만 아니면 되지. 관세음보살 길거리니까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크게 했어. 그냥 막 시간이 되니까 이제 쉬었다가 올라가더라고. 10시 되니까 들어가려니까 아이고 어제 연락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는데 들어갔다 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면 이제 따라 들어가려고 뒤에. 근데 나같이 급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30분을 기다려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조금 이렇게 열고 그 아가씨가 있나 없나 보느라고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아가씨가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문 닫고 있다가 또 유리로 이렇게 또 유리면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자꾸 그렇게 해도 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좀 한 반쯤 열었어. 혹시 날 쳐다보나 하고 반쯤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하이 그랬지.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빠이빠이고 오라는 건 이랬고 우리는 이게 빠이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오라고 이래요. 그래서 문 조금 더 열고 나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빨리 뛰어들어갔죠. 슬로울리 천천히. 외국 가서 뛰는 건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비 오는 날 뛰는 것도 한국 사람뿐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하는데 뭐 들어오라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Did you pray God? 그래. 신께 기도했냐고. 그 부처님은 신은 아닌데 그래도 기도했냐 소리 Yes 그랬지. Good 그래. 그랬더니 very good 그래. 그래서 뭐가 그것이냐 했더니 신께서 당신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냥 가슴이 쫙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그 기분. 근데 서류를 이만한 누런 봉투에 이 정도로 주면서 오늘 미국 가도 좋습니다. 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땐 박수 좀 치는 거예요. 음악 4번 부탁합니다. 음악 4번 먼저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괴로울 때 의지할 곳은 자비하신 부처님
잊지 말자고 다짐하면은 선한 마음으로 나 악한 마음 저절로 사라지더라.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잊지 말자고 다짐하면은 보살심으로 나와 탐내는 마음 저절로 없어지더라. 안주나 서나 관세음보살 다 같이요. 안주나 서나 관세음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잊을 수 없는 내 마음 잊을 수 없는 내 마음 잊을 수 없는 내 마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저는 집에 안 가고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하루 4번 정도는 부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돈이 20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불 가지고는 하루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내가 태어나서 사흘을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오이가 이만한 거 한 개 1불을 하는데 못 사 먹었어요. 지금 오이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떡하나 이제 오직 갈 곳은 한 곳이다. 그러면서 내가 약방을 여러 군데 봐놨어요. 이제 수면제라도 먹고 이제 가려고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감사하면서 나를 왜 살려줬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내가 부처님 일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참불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수니까 참불가를 부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당장 비행기표 그때 이제 비행기표를 30불 주고 바꾸고 또 그 수수료가 50불 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요일날 거기 이제 일요일마다 법회를 해요. 미국에는 평일은 뭐 초하루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요일날 법회를 하는데요. 신도님들 내가 이게 다 복사해가지고 지금도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전부 복사해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3기부터 시작 청곡과 사홍선 그 다음에 보현행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안 배워요. 노래 안 배워. 그리고 일찍 오는 사람은 또 연세 드신 분은 또 일찍 와서 앉아서 이제 천수경 뭐 다르게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자기 축원문만 딱 끝나면 가버려. 축원할 때만 딱 삼배하고 가버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가르치려면 1시간 걸려요. 한국 가르치는데 시간 낭비. 그러니까 또 일찍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럼 이제 끝나고 공양 한 다음에 가르치려면 다 가버리고 없어요. 한 서너 명 앉았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미국서는 못 가르친다. 근데 전부 노인이나 젊은 전부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 나가서 취입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지금 차 타고 내면서 들으면서 배우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행에 가서 5,000불을 찾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 나왔어요. 와서 취입을 하러 제가 오하스 레코드 회사에 전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찬불가 취입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찬불가가 뭐요? 부처님 찬양한 노래가 찬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들어가서도 찬불가는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곡 됩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 한 30년 됐으니까. 그렇게 있냐고. 나는 장사꾼인데 절에 가면 맨 노인들만 앉았는데 누가 사냐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 제작비 그거 들어가지고 제작비 내가 드리는데도 안 나가면 자기네가 손해라는 거지. 나가고 안 나가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옛날에 전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여기를 찾아왔다 했더니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또 찬불가를 그걸 해야 되는데 작사 작곡자 도장을 안 맡으면 안 돼요. 찬불가도. 근데 작사는 거기가 스님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서 와가지고 스님들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아나. 어느 스님 어디 계신지를. 포교원에 찾아가가지고 이 작사 책 가져가서 이 스님은 어디 계시고 다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전화 드리면 언제 뭐 일본 가셨다 그러고 뭐 미국 계신다 그러고 뭐 지방 계신다 그러고 도장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가는 이제 작곡가 스님들은 연락이 되는데 작사 스님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 한 스님은 언젠가 서울에 오신다고 그래요. 추하는 날 법회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11시에 오신다고 그래서 9시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스님들 만나 절도 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삼기랑 취입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우두칸에 서 있으니까 옆에 다른 스님이 절하라고 그래서 이제 절 한번 하고 제가 큰 스님께 좀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큰 스님 작사한 거 저기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사용 승낙서를 도장을 찍어 주셔야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보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훌쩍 나가버리셔. 법문한다고 그냥 법당으로 가버리셔. 안 해주는 거예요. 나도 법당 따라가서 법문 다 듣고 또 나와서 또 공양하실 때까지 다 기다리고 5시간을 기다렸어. 5시간. 무릎 꿇고 앉았지. 스님 해주세요. 이걸 안 하면 녹음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불교도 모르고 그냥 너무 부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부처님 은혜 내가 보답한다는 뜻으로 이걸 직업이 가수였기 때문에 가수니까 이걸 녹음하러 하는데 도와주세요. 어지간하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난 또 스님들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미국서 우리 저 비구니 스님인데 얌전하시는데 스님하고 이제 숭산 스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야단치니까 스님들은 다 무서운가.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난 스님들은 그냥 해줄 줄 알았어. 잘했다고 얼른 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사정을 하니까 이제 시자 스님 보고 찍어주라고. 그래서 겨우 5시간 만에 도장을 맞고 그래도 스님 내려가실 때 참여 잘하고 봉투는 또 드렸지. 시자 스님 드렸지 봉투를. 참. 시자 스님 받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5,000불 다 썼어요. 스님들 찾아다니고 점심 대접도 하고 뭐 차 대접도 하고 5,000불 다 썼어요. 미국에서 전화 오라가지고 빨리 5,000불 또 보내라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10,000불 들여서 미국에서는 사실 1,000불도 굉장히 커요. 100불도 커요 미국에는. 그걸 10,000불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녹음을 한 게 1집.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절에 이제 길에서 스님 만나면 스님 어느 절에 계셔요? 난 노래하는 불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나 스님절에 가서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셔서 이제 찾아가면 이제 스님 법문하시고 이제 노래하라고 나의 말을 거지면 이제 노보사님들이 어디서 이 마구니가 하나 왔냐고. 법당에서 연불은 하고 참선하지 무슨 노래냐고 나가라고. 제가 3번 쫓겨났어요. 노래한다고. 그때는 합창단도 조계사 합창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절마다 다 있는데 하여튼 3번 쫓겨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참 기가 막히네. 그럼 미국 가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이민 가는 200명 정도 이민을 간대요. 하루 공항에서 가는 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르면 미국 가서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영적은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절마다 스님만 만나면 나 스님절에 가서 노래 좀 할게.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우리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법탁 큰 스님은 너무너무 저를 많이 도와주셔요. 그냥 세배하러 갔는데 세뱃돈 스님들한테 세뱃돈 받아보셨어요? 나는 큰 스님 그 세뱃돈 받았어요. 그냥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은 이제 스님들을 많이 아니까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부대를 위문 공연을 한번 가봤는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법당만 없는 거예요. 근데 공연 가가지고 내가 불자인데 불자 손 좀 들어보라니까 한 20-30명 돼요. 그게 법회 하냐니까 법당도 없고 못한대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군목, 목사는 있고 신부님이 안 오면은 수녀님이 오시고 그런데 법당이 없으니까 스님도 안 오시고 법사도 안 오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의자 갖다 놓고 석고랑 부처님 사진 모셔다 놓고 거기서 이제 법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한 20명 뭐 이래 되더니 점점 늘어가지고 50명, 60명, 70명 자꾸 느는 거예요. 근데 의자 놓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창고 조금 앉아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스님 죄 찾아다니지. 스님 나 군대 법당 질렀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있나? 그러고 스님들. 신도님들한테 좀 얘기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좀 아는 신도님 있으면 법당 지을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군 법당을 화주해가지고 4개를 지었어요. 그 화주가 그렇게 어려운 줄 난 몰랐어요. 그 불자인데 부처님 모시고 법회하게끔 그 법당 짓자는데 전부 뒷걸음질을 해. 난 지금도 목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식으로 11조를 모아놔요. 나는 집에다 봉투 따로 해가지고 11조를 딱 이렇게 해서 그걸로 어디 불사한다면 그냥 얼마가 됐든지 그냥 그걸로 불사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큰 스님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되리라. 왜 그러냐면은 가수가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도 가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얘기 듣고 앉았지. 내가 가정뿐이라면 내 얘기 듣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조금 한눈 판단하고 그냥 노래해버리면 다 시선이 집중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포교하기는 가수가 최고 좋아. 그 가수들 내가 후배들 좀 만들라고 포교사 만들라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법회 안 나오네. 바쁘기도 하죠. 근데 불자가 많아요. 많은데 표를 안 내요. 지금 이제 소문에 방송국 PD가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십자가 큰 거 막 덜렁덜렁 달고 막 뛰어다니는데 만짤 걸거나 불교 펴내면은 안 써준대. 그러니까 안 써주니까 표를 안 내는 거예요. 불자라고 뜻이 표를 안 내. 서른도는 편해요. 서른도는 스님들만 합작 꼭 하고 편해. 근데 그 외에는 표를 안 내. 답답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뭐 전철 안에서도 하고 뭐 입구에서 칭칭달에서도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우리 불교는 지금 1700년 역사라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지금 천주교에서 빠져나가서 개신교인데 천주교 들어온 지 지금 뭐 20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100년 조금 넘었다 그러죠? 그럼 100년 전에 하나님 모르는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겠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맞아요 그 말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근데 지옥 간 중세를 건지는 건 우리 불교밖에 없잖아요. 천도하는 건. 그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벙어리야. 기독교는 한 달만 나가면 그냥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말을 못해. 알아도 표현이 안 돼 우리 불자들은. 그러니까 꼭 법회 나와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알지. 팔만대장에 언제 읽어볼 거예요. 읽어도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 법문 안 들으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디 가나 열심히 나와서 법문 들으라. 법문 들으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맹목적 믿으면 맹신이라고 그러는데 미신해도 안 되고 맹신해도 안 된다. 근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아이고 부처님 그냥
부처님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한명숙 씨를, 노란사스. 내가 포교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나보다 2살 위에 언니. 그래서 언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시어머니도 절에 모셨고, 남편도 절에 모셨고, 초하루면 꼭 절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좀 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냐? 그리고 바쁘고 뭘 나는 싫어. 그래서, 언니, 그래도 불교를 알고 믿어야지. 그래도 조상, 응? 집안 어른들을 다 절에다 모셨는데 언니가 알아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전화, 언니 내가 아파트에 9시 반까지 10시 시작인데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9시까지 갈 테니까 언니 준비하고 있어. 가서 벨 누르면 언니 나와. 응,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가서 딱 갖다 대면은 벨 누르면 언니가 나와서 같이 절에 가는.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이 노란사스 부르는 한명숙 씨랑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사스 노래 좀 하라고. 음악도 없이 자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수들은 음악 없이 노래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손뼉 치, 근데 노란사스는 빠른 곡이라 손뼉 치면서 해도 돼요. 했더니 막 좋아서 난리 쳤어. 근데 스님이 100불을 주시더라고. 점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신났어. 100불이 어디요? 노래 한 곡 했는데. 그랬더니, 야, 다음 일요일 날 어디 또 갈 데 있니? 그럼 갈 데가 왜 없어? 근데 그때만 해도 LA에 절이 10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아요. 교회는 한 600군데가 있었는데 절은 10군데. 내가 스님들 다 아니까 다음에 또 담절에 가면 돼요, 언니. 그럼 언니 노래가서만 하지 말고 찬불가 하나 배워. 그럼 뭐 배울까? 그래서 내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관세음의 노래를 가르쳤어요. 관세음의 노래를. 근데 참 잘하는 거예요, 관세음. 내가 녹음했지만 나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막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쉰 소리 정도 잘해. 근데 거기에 그렇게 잘 맞아요. 내가 이제 악보도 복사해서 갖다 주고 테이프 틀어놓고 같이 삼계의 중생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노래사사 한나고 간수의 노래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해요, 신도님들이. 그 노래 배워야 되겠다고 모두 야단 났어. 또 스님이 또 100불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신났어요, 이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있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절에 다니는데, 언니 불명받아. 보리심이라고 불명을 받고 찬불가 취입을 했어요. 취입을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법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한명숙 교회 간다고 그래.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교회 간대요. 이상하다. 교회 갈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어느 교회 간다는 걸 일러주더라고요. 그때 알고 봤더니 몸에 병은 들었고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부천에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하루 7번 예배 본대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연예인만 노려요. 특히 우리 가수들 노래하니까 가수들이 어디 간다면 9시 출발하면 8시부터 차 앞에 딱 서 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가수들 봉투를 하나씩 줘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근데 어떤 데는 수표가 2장 들었고 어떤 데는 10장 들었고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받았으니까 고마우니까 인사하러 가야지. 갔는데 오늘은 가수 무슨 노래 부르는 누가 왔습니다. 어? 환영의 박수 환영하고 막 그러니까 또 갈 때 차비하라고 또 30만 원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30만 원 주는데 일요일날 놀면 뭐하냐. 가서 좋은 얘기 듣고 30만 원 생긴대. 가자. 원로 가수들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안 간 사람이 나하고 김할선 씨, 불자가수 회장 했어요. 그리고 남강수 씨. 서희만 안 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서희만 목표래. 그 내가 아니 한 번 인사 갔다 그래 거기 꿰매 빠져가지고 그래 그 가느냐고. 그게 아니래. 갈 적마다 30만 원씩 주니까 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일도 없는데 돈 주는 재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한명숙 씨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라 가지고 이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줬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또 집이 없다니까 집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포교해서 자물과 주입까지 하고 불명까지 받았는데 갔다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뭐 어떻게 우리 절에서 도와줄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교회는 10집만 있어도 생활이 된다네. 10집만 있어도. 근데 우린 100집이 있어도 안 돼. 축 한번 보면 100집이 뭐야, 천장 믿더라고. 그래도 안 돼, 운영이. 왜냐? 교회는 11조를 내잖아. 월정헌금 내고 또 저기 일요일마다 그 뭐지, 잊어버렸네 이제는. 오래돼서 현금인데 옛날에 잠자리채라고 그랬어.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다 내는데 안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쩔렁쩔렁 소리는 하나도 안 나. 다 그냥 지전을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헌금을 많이 해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받는다. 저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나 학생 때도 누가 돈 주면 11조 냈어. 뭐 1,000원 주면 100원이라도. 안 내면 큰일 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딱 골수분자들은 뭐 거기 매여 있으니까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공항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다가 인천쯤 이렇게 오면요, 밑에 내려다보면 빨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근데 외국 사람이 보고 병원인 줄 알았대요. 여기 그 환자가 많냐고, 왜 이렇게 병원이 많냐고. 병원이 아니고 교회라니까 놀래가지고. 미국에는요, 미국에는 교회를 닫아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세를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봐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세주 빌려서. 근데 지금은 수녀님도 그렇고 이제 절에 많이 찾아서 참선 같이 하고 그래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스님 되신 분들 많잖아요. 텔레비전 보시면, 그죠? 근데 그분들은 딱 돼서 이분이 이 길이 옳다 그러면 딱 믿어요. 의심을 안 해요. 샌프란시스코 갔는데요, 큰 스님 상자예요. 숭상 큰 스님 상자인데 두 분 다 의사예요. 한 분은 소아과 의사고 한 분은 내과 의사. 그런데 부부가. 근데 방이 8개예요. 근데 그걸 다 선방으로 내놓고 당신은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옷도 안 걸어놓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옷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여름 뭐 겨울 이렇게 넣고 방 7개를 다 내놨어요. 선방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사람 오라고. 그러니까 퇴근을 집으로 안 가고 절로 와요. 절에 퇴근해. 거기서 있고 저녁 공연 같이 하고 같이 참선하고 예불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집이 먼 사람은 자고 가까운 사람은 가고. 그러면 저녁에 같이 큰 스님이 500배 하시는, 500배 같이 해. 미국 사람들 다 같이 땀 벌벌 흘리면. 그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무릎 꿇으면 좀 처음에 힘든가 봐요. 그래도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부가 다 의사인데 대단하잖아요. 그 신심이. 나는 너무 감탄했어요. 하여튼 조그만 방, 제일 적은 방을 자기네가 차지했더라고. 침대 하나만 놓겠고. 그 테이블도 없어요. 그리고 박스 옷 박스만 놓고.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식사 한 끼에 2불인가 3불인가 5불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잠자는 건 안 받고.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포결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외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옳다 싶으면 그냥 믿어요. 절대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또 좋죠. 자, 2번 부탁합니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불국토 향하여.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탐진치로 물든 가슴이
부처님법 알았어요. 불자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자비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요. 끝도 시작도 없는 평화로운 불국토 향하여 부처님 계시는 나라로 우리는 같이 갑니다. 중생제도 서원 이루어 우리 모두 함께 가지요. 불자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자비 믿음과 실천으로 살아요. 오고 감도 없는 평화로운 불국토 향하여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한없이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 차제로 걸림이 없이 살아요. 불자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자비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요. 생과 사도 없는 평화로운 불국토 향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노래는 다 2절씩인데 이 노래만 3절이에요. 그래 2절만 가사를 2절만 해놨는데 이제 내일 녹음인데 음악을 딱 틀어보니까 어머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절 어떻게 해, 노래를 갑자기 가사를 어떻게 해. 부대 갔다 오다가 논두렁에다 차 갖다 세워놓고 아 부처님 큰일 났어요. 난 내일 녹음해야 되는데 지금 3절이 없거든요. 근데 3절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일 녹음에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롭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 3절은 제가 지은 거예요. 지혜롭게. 예? 아유, 부처님이 이렇게 급할 때 그냥 찾으면 꼭 일러주시더라고. 아, 끝날 시간에? 아니야? 아, 그러니까 법회 끝날 시간인가 하고. 더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글쎄 나는 편지 한 장 쓰려면 한 달 걸려요. 그렇게 글을 못 써요. 영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책 낸 것도 기자한테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기자가 썼어요. 글씨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저 교수님들 강의 듣잖아요. 날라가요. 내가 써놓고도 몰라요. 근데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녹음기 틀어놓고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집에 가서 이제 노트 정리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글을 못 써요. 근데 이 생각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응?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한없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겁습니다. 맨날 지혜 달라고 저기 기도했는데 응? 그리고 우리 모두 자유자재로 걸림이 없이 살아요. 맨날 우리 스님들 법문 들을 때 걸림 없이 살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불자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자비. 그러니까 희망과 기쁨. 희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행복해야 되고 그게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녹음한 거예요. 희한해. 내가 녹음하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아이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대를 가면요. 애들이 이제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절에 갈까 아침에 그 군정교고 물어본대. 오늘 누가 오냐고. 그러면 이제 매달 가니까 이제 알잖아요. 오늘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절에 가야 떡 얻어 먹는다. 배고프니까. 걔들이 이 집에 있을 때는 안 먹었대요, 떡을. 근데 군대 가서는 그렇게 먹어. 우리 조카는 떡 쳐다도 안 봤는데 큰이 뭐 왜? 군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떡 잘 먹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4개를 먹었어요. 그래. 나는 그 반 개도 못 먹거든요. 이만한 거. 근데 4개를 먹었대. 이렇게 내가 떡 잘 먹는 줄 몰랐대. 군대 가서는 꽁치국도 먹어요. 난 비린내 나서 못 먹거든데. 근데 더군다나 신병. 이제 훈련을 그전엔 12주, 석 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8주로 줄더니 6주. 지금 5주에 한 달하고 한 주 더. 그렇게 줄었어요. 근데 신병 교육 때는 간식이 없어요. 그것도 교육이라고 간식을 안 줘요. PX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삼시세끼 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해야 되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오늘은 배부른 걸 먹을 수 있나. 근데 절에 오면 꼭 떡을 주니까 절에 가자. 불교를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 2개를 떡이 없을 때 초코파이 2개씩 주는데 군법사님들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초코파이 먹이는 것도 논산 훈련선요. 수계식 할 때는 4,000명 내지 한 5,000명 나와요. 그러면 떡을 10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절에서만 하지 조그만 절에서는 못해요. 10가마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 군법사님이 그래요. 보통 때 뭐 주냐? 그냥 초코파이 2개씩 준대. 근데 교회에서 초코파이 3개 주고 우유를 하나 줬다. 그럼 그 다음 일요일에 다 교회로 가는 거야. 다 가요. 하여튼 떼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주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뭐 떡신도도 좋다. 많이 와서 부처막 2년만 지어라. 어떤 애들은 떡 먹으러 왔으니까 이제 뭐가 재미없지. 노래 가르쳐도. 그럼 저 뒤에 기대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리 앞으로 하라면 허리 아파서 거짓말해. 허리 아파서 그런데. 그럼 눈 감고 있어. 졸아요. 근데 어저께 훈련했냐? 아니요. 근데 왜 졸아? 아니요. 그냥 눈 감고 명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래 가르쳐줘도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지는 않은 거야. 오로지 떡만. 떡신도도 좋다. 그냥 부처막 2년만 지어라. 나는 한 가지 안 해가요. 나는 최하 3가지. 떡하고 음료수하고 과일. 어떤 때는 과일 2가지, 좀 쌀 때는 2가지, 3가지.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떡하고 바나나하고 커피하고 주면은 바나나 제일 먼저 먹어. 떡은 주머니에다 놓고. 바나나 2개씩 주면 신났지, 그날은. 좋아가지고. 그래서 포교도 돈 없이 못하겠더라고. 다녀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30년을 일요일마다 갑니다. 떡신도가 됐던데 일단 와서 부치막 2년 지어놓으면 그 다음 주 또 와요. 또 와. 그냥 와라. 그러다 보면 이제 와서 책도 보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와서 앉았지만은 책도 보고, 어떤 애들은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자세가 엉망이지. 그렇다고 그 야단치면 안 와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다니는 그 부대, 대대장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꼭 간대요. 간데 애들이 졸더래. 그래서 너희들 졸으려면 다 나가라 그랬대. 그 다음에 많이 안 오더래. 그러니까 편안해야 돼. 피곤해서. 근데 학교 다니면서 강의 들을 때 피곤할 땐 졸립더라고, 사실. 낮에 포교하고 저녁에 가서 강의 듣는데 잠이 막 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막 꼬집어도 그 잠이 올 때가 있어. 그럼 뭐 잠이 오는데 어떡할 거고. 그래서 자도 괜찮다, 나 그래. 자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라. 근데 그 대장이 그랬다고 반으로 줄더라는데 뭐 애들이. 근데 그 내무반에 있으면 선배들, 병장, 상병 선배들이 자꾸 신분음식을 귀찮게 한대요. 그러니까 2등병이나 1등병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딜 갈까? 일요일날 어딜 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도가 되는 거지. 근데 걔들이 일반 1등 학교 다니다 거기가 대학 다니다 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뭐 엄마 따라서 절을 가봤겠어요? 할머니 따라 절을 가봤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다닌다, 엄마가 다닌다, 그것만 알지.
그러니까 재밌게 가르쳐야 돼. 웃음소리도 좀 하고. 웃음소리 좀 하나 할까요? 부부가 어딜 가다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보고 여보 빨리빨리 119 전화 걸어. 119 전화 걸어. 119가 몇 번인데요? 119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면 114다 전화해지 그걸. 두 분이 똑같죠? 많이 소리내서 웃으면은 일주일이 더 산대. 일주일 젊어진대. 소리내서 많이 웃으래. 90 넘은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가졌대요. 근데 90 넘은 노인데 동창이면 대단한 거지. 그때 당시 학교 갔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한 몇 분이 이제 모여서 점심 잡수건데 얘들아 우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학교 교가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어머 너 그거 기억하니? 그럼 나는 기억해. 그러니까 어머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더니 그것도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는 음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어머 우리도 안다 얘. 하느님 다 따라한 거예요. 야 우리 안 잊어버렸구나. 그럼 우리 애국가 한번 불러보자. 너 애국가도 기억해? 그럼 나는 기억해. 그럼 해봐. 우리가 알면 따라할게. 태극기가 바람에 태극기가 나오니까 애국가인 줄 알고. 거기까지 괜찮아. 집에 갔어. 영감님한테 내가 오늘 동차 나서 히트 쳤어. 뭘 했는데? 나 우리 교가 불러서 히트 쳤지. 그럼 해봐. 당신 들어볼래?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 어째 우리 학교 교가하고 비슷하다. 그게 히트지. 따라하면서 우리 학교 교가 비슷하다. 아이고, 내가 이 얘기 들은 게 많은데 이제는 자꾸 잊어버리네요. 자꾸 잊어버려.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 호랑이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신났어. 내가 이제 사자도 이겼고 내가 이제 최고다. 근데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을 구하러 어슬렁어슬렁하게 가는데 뭐가 하나 보이더래. 아, 저건 내 먹이구나. 탁 했는데 이 고슴도치가 착 뻗친 거야. 입안에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대. 그냥 아이고 이거 먹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피 철철 흘면서 그냥 막 도망갔대. 막 도망갔대. 가지고 어느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는 그놈이 이제 더 못 쫓아오겠자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뭐가 막 떨어져. 뭐가 떨어졌겠어? 밤송이가. 그러니까 막 머리도 맞고 몸뚱이 막 맞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 종친회 하는구나. 내가 모르고 종친회 하는 걸 모르고 왔구나.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슴도치랍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들이 또 같은 신도님끼리 여자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보살 행위를 하라고, 보살 행위를 하라고 보살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보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돼.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 지보살인데 이러. 지보살이 누군데 내 그랬어요. 나 박보살인데 이러고. 자기가 자기 보고 보살을 안 그러는 거예요. 불명 부르세요. 불명. 저는 백년하예요. 백년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명을 있으면 자꾸 불명 불러줘야지. 안 부르면 모르잖아. 근데 불명 불러줘야 부처님 전에 가서 불명이 거기 다 올라가 있다는데 불명 없으면 어떻게 해? 안 불러서 자기 이름 모르면은. 애기 낳았을 때 이름 줘서 자꾸 이름 불러줘야 아가 가면 지 이름이 아가인 줄 알아요. 우리 조카 하나는 19살 때까지 지가 아가인 줄 알았어. 학교 갔으면 이름 부르고 집에서 늘 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기들도 이름 좀 그걸 불러야 돼. 그러니까 불명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자꾸 부르고 난 누구예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 불러주고 얼마나 좋아요 불자끼리 이름 불러주면 불명 불러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마음을 한 곡 더 소개하겠습니다. 1번 부탁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반성의 마음, 덕분이라 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봉사의 마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네. 이 마음이 성불하는 마음이라네. 음악 끄세요. 그게 기스가 나는가 보네. CD가 기스가 나. 그냥 끄세요. 가사가 틀렸죠, 내가. 그렇게 오락가락해요, 요새. 그래, 이제 그건 도라지에다가 했는데 아리랑에도 했고, 또 부처님 일대기를 갑돌이와 갑선에다가 했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교도소나 부대 가면은 교리 문답을 해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그래서 마치면은 이제 영치금을 주고, 교도소는 어려운 거 맞히면은 영치금 10,000원 주고, 쉬운 거 맞히면 5,000원 주고, 또 부대 가서는 염주를 이제 27글자를 맞춰가지고 가요. 흉나무로. 그래서 부대 아이들은 맞히면은 염주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뭐 굉장해요. 교도소는 공부 열심히 해요. 내가 간다 그러면 경정 읽느라고 난리 나요. 그거 맞춰서 영치금 달라고. 근데 군인 아이들은 엄마들이 너무너무 용돈을 많이 줘가지고 얘들은 PX가 살고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용돈 많이 주지 마세요. 휴가 갔다 오면 그냥 어떤 아이는 50만 원 넣어가지고 온대. 그럼 대대장이 너 얼마 가져왔냐고 주머니 다 내놔봐. 그럼 50만 원. 그럼 대대장이 받아가지고 이름 써서 딱 봉투다 이름 써서 그 다 넣어놓고 일주일에 10,000원 준다 그러던가. 일주일에. 그 50만 원 그냥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정량을 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유 쌀 남으면 그 쌀 날 주면 내가 떡에다 주면은 뭐 떡볶이도 해먹이고 그럴 텐데 쌀 내가 딱 큰일 난데 팔아먹는 줄 알고 그럼 옷 벗어야 된대. 그러니까 주지도 못하고 정량 밥을 한대요. 저울에 달아서. 근데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남아. 산에 갖다 묻어요. 옛날엔 돼지 기는 사람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간대요. 사료미가 안 가져가. 그러니까 산에 갖다 묻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그럼 그 밥 좀 놔줘. 내가 가져가 누룽지 해올게. 누룽지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또. 누룽지 한 번 해서 갖다 놔 잘 먹죠. 기름 살짝 두르고 위에다 살짝 이렇게 설탕 뿌려가지고 가져가면 얼마나 잘 먹어요. 근데 그 힘들어서 못해. 후라이팬 연마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농사꾼이 보면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밥을 갖다 그냥 묻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밥을 버리면은 그 밥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옛날에 누른밥 먹기 싫어서 좀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 썩어서 없을 때까지 천황보살이 내려다보고 저 불쌍한 중생의 저 음식 버린다고 다 썩어 없을 때까지 눈물 흘리신대. 근데 하늘에서 그 천황보살에게 눈물 흘리기 전에 얼마나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버리게 해서 나는 쌀 이렇게 일다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지 못 버려요. 뭐 누룽지도 못 버리고 못 버려요 저는. 어머니한테 자랄 때.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불자 가정만이라도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요. 근데 군대에 거기 적응을 못하면은 사회 나와서 사회활동 못해요. 군대에서 훈련 잘 받고 거기 적응을 잘하고 있어야지. 적응 못한 애들은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기침 콜록콜록콜록 하고. 기침하는데 난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기침하는 것처럼. 약 안 먹으니까 먹었대. 안 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고 맛있는 것만 먹이고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애들이 힘든 거예요. 군대 생활하기가. 근데 여기 젊은 엄마들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너무 그렇게 키우면은 사회생활 하기 힘드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왕자마마로 키우지 말고 그냥 버스를 전철을 타면은 저 경로석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요 애들이. 안 일어나. 그건 가정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또 가끔 일어나는데 여자애들은 더 안 일어나. 완전히 공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정만이라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 나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인데 잘 키워지고 어떻게, 그죠? 그래서 또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 부처님 일대기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네. 옛날 인도에는 카필라국이 있었는데 임금님은 정반왕이요 왕비는 마야부인. 이모님의 이름은 대도부인이며 왕자님은 고타마시 딸타, 고타마시 딸타. 왕자님은 29세에 출가를 하시어서 중생 위해 설산에서 6년 고행하셨어요. 나벌파일 샛별 보고 깨달음 얻으시어 45년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셨어요.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 못해. 알아도. 나벌파일 아세요? 나벌파일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예? 나벌파일. 군 애들은 모르고 우리 엄마들도. 나벌파일. 몰라요? 3달 초여들에 12월 초파일. 그걸 나벌파일이라고 그러죠. 성도절. 성도절. 근데 우리가 새끼 먹는 걸 뭐 먹는다 그래요? 밥 먹는다 그러죠? 어른이 잡수면은 진지. 임금님 드시는 거는 수라. 부처님 드시는 거는? 부처님 드시는 거는? 마지. 만질마 맞지. 그래서 마지. 그거 봐, 우리 엄마들도 모르는데 뭐 마지. 아니, 내가 절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스님이 생일불공 올린다고 내가 그랬더니 빨리 마지 올리세요. 마지. 근데 마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만히 서 있었더니 빨리 마지 올리라니까. 마지가 뭐예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래도 1년에도 돼서 모른다면 모르지만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나서 내가 오늘 부처님께 맞이 올렸나? 그래, 하여튼 우리 큰 스님이 꼭 법문하시면은 이렇게 인쇄해 주시고, 너무너무 통일법당에 가면 꼭 이렇게 인쇄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집 와서 한 번 또 읽어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가르치시느라고 그렇게. 근데 인쇄해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정각원에 나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늘 이렇게 큰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또 인수해 주시고서 참 공부 많이 하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설법 들으시고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정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한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어서 감사하고 박수 많이 불어서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